네, 오늘의 에베소서 강의 5번째 시간으로 진정한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인들에게 꼭 필요한 확신이 있습니다. 창조의 확신,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인도하심의 확신 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확신이 있죠. 바로 신자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실제로 그 능력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렇게 놀라운 것이 복음이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사람을 치유하고 상한 영혼들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수렁에 빠져있던 영혼들을 뒤집어 놓는 것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집중하고 추구하고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더 깊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더 많이 들어야 되고, 복음을 정말 더 깊이 깨달아 알고 복음 앞에 전율하고, 이 복음의 능력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도록, 내 전존재를 변화시켜 놓을 수 있도록 경험해야 된단 말이죠. 그 복음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내 존재를 완전히 사로잡기 시작할 때, 그죠? 끊임없이 그 말씀과 기도와 영적 훈련들을 통해서 복음의 영광을 계속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복음의 능력에 감동, 감화되어서 이 복음을 온 열방에 전해야 되는 이 책임, 놀라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복음의 능력을 내가 소유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복음의 능력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그것을 확신한다, 어떤 의미일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는 복음의 필연성이에요. 복음의 필연성.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이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다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됐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람에게는 당연히 우리가 일반 은총 가운데 살아가니까 정신과에 방문해서 진단도 필요할 것이고, 또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담도 깊이 해야 될 수 있고, 좀 더 이제 필요하다 그러면은 약도 먹어야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존재의 영혼을 궁극적으로 치료해주고, 또 그로 하여금 새 삶이 막 시작되어서 꿈을 꾸고 새 비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또 그가 걷는 길을 지속적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반대로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대단하고 지식이 많고 사람들로부터 막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 만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가 쳐야 될 종국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옥 형벌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복음의 절대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대신할 것이 이 땅에 없다라고 하는 진리죠. 예수님 아닌 다른 어떤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행축제도 늘 말씀드리지만 철학을 연마하고 선행을 쌓고 공로, 수행, 돈을 막 일론 머스크처럼 그죠? 막 쌓고 명예,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본질적으로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인간은 누군가가 외부로부터 건져줘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끔찍한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대체 불가한 분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 복음의 완전성을 생각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이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다른 뭔가 좀 추가해야 되지 않을까? 그죠? 뭔가 내가 더 선행을 쌓아야 되지 않을까? 내 인간적인 의로서 어떤 지식을 쌓아야 예수님의 그 공의에, 하나님의 그 의에 도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구원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복음의 필연성, 복음의 절대성, 복음의 완전성을 확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펴볼 주제가 구원론입니다. 구원론. 복음이 임하기 전에 인간들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가? 또 복음이 임할 때 사람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구원이 임한다라고 할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가? 우리가 깊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과 같이 이제 구원론이 선포될 때는 아주 중요하죠. 물론 모든 메시지가 다 중요하겠지만은 왜?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절대적이고, 만약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지옥 가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진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듣고 우리가 분별하고 내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참된 구원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 내에는 좀 디테일한 것들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의 본래적 상태는 완전한 사망이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끊임없이 집요하게 우리에게 던지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은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인간론이죠. 인간론. 인간이 도대체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길래 구원이 필요한 존재냐라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의 비극은 자기 자신을 올곧게 바라보지를 못하고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는 데부터 비롯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보세요. 좀 탁월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좀 더 높은 지위라든지 명예, 부를 쟁취하면 자유한 삶,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인간 역사의 비극이 바로 이 같은 권력이나 돈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출발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수많은 거짓과 다툼과 전쟁이 이 같은 권력과 돈에 대한 욕망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리고 권력을 쟁취한 사람은 이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죠? 대놓고 그렇게 하진 않는다 할지라도 조작하고 싸우고, 그죠? 사람을 압제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더 높은 어떤 학문적인 경지라든지 예술적인 경지를 나타내면 정말 행복하고 그때부터 자유로운 삶이 시작될 거야, 이렇게 또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아름답고 추상적인 예술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아주 막 정교한 그런 음악에 심취를 해가지고 여기에 뭔가 심오한 것이 있어, 그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또 더 독특한 어떤 개발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막 대단하게 추앙하고 막 그죠 높이고 그러는 걸 보게 돼요. 자, 그런데 그러한 학문이나 미술 작품이나 예술품들의 영감이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이 추악함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인간 내면 안에 있는 악함, 음란함, 복잡함, 끝을 모르는 탐욕 등을 잘 담으면 그 작품을 향해서 이야 대단하네, 이 작품 참 신비롭네, 이런 걸 만들어내는 사람은 참으로 가치 있는 사람이네,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을 높이고 추앙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인간 안에 있는 여러분 끝없는 한계가 느껴지십니까? 답답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왜 이렇게 한계가 가득한 존재들인가? 자,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 같은 인간의 한계는 대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 인간은 도대체 어떠한 상태에 있는 존재들이길래 이러한 허무한 것들을 추구하고 그저 악한 것들을 갖다가 터먹 잘 나타내려고 그러고 거기에 집착을 하고 수십억 원을 들여가지고 뭐 그런 작품 하나 살려고 막 혈안이 되고 그렇게 한계가 많은 존재들인가? 사도 바울이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인간의 이 본질적인 모습에 대해서 한마디로 묘사를 하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인간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이유는 허물과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물은 좀 간접적인 것, 죄는 직접적인 원인, 그죠? 자,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물론 우리가 이제 수명이 닿으면 죽는 것도 죽음이지만 궁극적인 죽음이에요. 생명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고 생명을 가진 삶을 살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생명과 단절되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생명 없게 되고 파리하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결국은 영원한 죽음에 처해지게 되겠죠. 즉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육체적인 단순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상태,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은 사실상 살았으나 죽은 자인 거예요. 겉으로는 살아 움직이는 것 같고 밥을 먹고 뭐 목욕도 하고 일도 하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 영혼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이게 원인자가 돼서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존 켈빈은 하나님에 대해 죽어있는 인간의 본래적 상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 죽어있는 인간의 본래적 상태, 이걸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인간 상태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한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이 인간의 첫 번째 특징이 있는 것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이다. 자, 그러니까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죄에 놓여있는 이 인간은 이 세상의 풍속,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 인간들이, 그죠?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죠? 그 갈망의 방향성이 바뀌더라. 추구하는 바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 뭔가 좀 잘 나가는 인생처럼 된 것 같고 내가 조금 뭐 이 세상 관점에서 잘 되는 것 같으면은 금세 막 우쭐해지고 당당해지고 막 자랑하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잖아요. 세상 동창회 같은 데 나가면 내가 좀 비교 우위에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으면 금세 막 우쭐하고, 그죠? 반대로 이 세상적 관점에서 조금 안 되는 것 같으면 주눅 들고 우울해지고 심지어 막 비열해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면 나타내는 극명한 특징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자,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자, 점검해야 돼요.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자기 것을 사랑하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대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게 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제자인 우리를 그 세상 가운데서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요 진정한 제자가 당하게 될 대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들을 한번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갈등,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방법들을 여러분 한번 관찰해 보라고요. 또 어떤 것에 사람들이 막 반응을 하고 어떤 것이 있을 때 반응하잖아요, 사람들이. 또 반대로 어떤 것에 사람들이 불만족을 느끼고 또 어떤 것에 사람들이 기뻐하고 반대로 슬픔과 좌절을 느끼는지를 여러분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사회적인 현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심연을 들여다보세요. 그 속에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악의 권세가 숨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무서운 지옥의 영향력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러한 사탄의 권세, 지옥의 권세, 인간 탐욕의 권세가 거대한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오셨던 강사님의 강의가 너무 탁월하고 참 좋았는데 여러분 못 들어보신 분들은 꼭 이 실시간 들어보시고, 여러분 이 무신론적인 사고방식, 유신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이 그죠? 우리 아이들 20년 넘는 시간 동안 계속 학교에서 그렇게 주입이 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에 찌들게 되죠. 그 결과는 뭡니까? 그렇게 계속 이렇게 사단 마귀를 통해서 주입되는 그 지식의 목적은 뭐냐면은 성경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진화론을 받아들이게 되고 유신 진화론이라도 받아들이게 되면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을 부정하게 되고, 그러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리에까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며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치가 말이 되나? 유발 하라리가 말하는 그 진화론적인 사고가 정답이지, 성경이 이게 과연 정답이야 아니야, 이 세상이 계속 20년 넘게 아이들에게 주입시키는 그 진리가 진짜이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황당한 사람들, 세상의 기준에 과학적 사고, 그들이 말하는 과학적 진실이라고 하는 것에 비춰봤을 때 무식하게 짝이 없고 그저 황당한 사람들로 취급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추구하면, 성경의 가치를 붙들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는 거예요. 또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또 따라합시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자, 2절 중반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자, 복음 밖에 있는 죄인들의 특징은 이 세상의 것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원수 마귀 사탄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게 그 영적 실체라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원수 마귀 따른 적 없는데요. 아니요, 그 실체가, 그 영혼의 상태가 원수 마귀를 따르고 있다. 쉽게 말해서 사단의 종노릇하는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자들을 향해서 굉장히 직접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좀 길지만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사탄의 실체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언급을 하시네요. 살인자요, 그 진리가 그 속에 없고 거짓말쟁이인 사탄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다. 근데 여러분, 이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당연히 사탄 마귀가 맺는 그 열매들을 그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맺으면서 살게 됩니다. 사탄의 영에 얽매인 사람들은 살인적이죠. 파괴적이 돼요. 오만하고 분노하고 반항적이 되고 폭력적인 인간의 상태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교양 있는 척,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 척, 그죠? 여러 가지 지식과 사회적인 배경과 이런 옷들로 칭칭 감고 있으면서 괜찮은 척 살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끊임없는 갈등이 있는 거죠. 갈등과 분열과 반목과 질시와 불순종과 미움과 다투와 시기, 그죠? 거짓, 온갖 악들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질문입니다. 왜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열매가 끊이지 않는 걸까요? 그들이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그들의 본성 자체가 아직 죄악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당연히 이러한 열매들을 계속 맺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원천적으로 그들 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의 세 번째 특징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거예요. 또 따라할까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 자,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청교도들의 관점에서 볼 때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심령의 좌소이다. 그죠? 자,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정말 감동 감화 받았습니다 할 때 그 감동 감화가 어디에 임한다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어디에?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 임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은혜가 임할 때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을 변혁시키고 우리의 언어와 행동과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 겁니다. 반대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죄의 소욕, 육체의 소욕도 우리의 존재에 어디에 임하는 것이라고요? 마음에 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 죄의 성향과 육체의 욕심 같은 것들이 가득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러한 죄악의 것에 지배를 받게 되고 그러한 열매를 자연스럽게 주렁주렁 맺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인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죄의 노예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했길래 죄의 노예가 되는 상태까지 갈 수 있는가? 죄에 막 질질 끌려가는 노예인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면 가만히 있더라도 죄의 노예 상태에 살게 됩니다. 목사님, 안 그렇던데요? 뭐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아주 품위 있게 살아가고, 그죠? 아주 뭐 이 세상 지식 가운데 여러분 그런 것들로 가려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이 맺는 궁극적인 열매들은 여러분 죄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삶,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계획하는 것마다 악하고 탐욕적이고 하나님과 원수 맺는 것들 뿐인 거예요. 뭔가 선한 공덕을 행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칭찬받고 자기 의죠,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의 특징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에 그 사람을 갖다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라고 규정합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실체가 이렇게 무섭고 비참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은 얼마나 더 절박하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될까요?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잖아요.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탄식과 같이 얼마나 더 절박하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고 외치어야 될까요? 이러한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인간은 여러분 절대적으로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 비참한 상태를 안다라고 하면서도 아니 나는 구원이 필요 없어요, 나는 적절하게 그냥 이렇게 살면 됩니다, 적당한 신앙생활 그냥 이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되죠, 이러고 있다면 여러분 이 비천한 상태, 이 엄청난 끔찍한 상태를 아직까지 맞닥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 복음을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고 아무런 하나님의 자비가 아직까지 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검해야죠. 복음에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앉아 계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이 말씀에 비추어 봐서 내 영혼을 점검했을 때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놓여있지 않으시냐고요.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박하게 당신의 자비를 구하는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반드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진정한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이란 무엇인가? 자, 우리가 정말
이 비천한 상태, 죄악 가운데 그죠?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얼마나 끔찍한지를 깨달았다면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이런 질문이 터져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구원받으면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자, 지금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원문에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 but God, 하나님이라고 시작하고 있지만 but이라고 하는 however 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문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비록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은 진노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과 그죠? 사탄과 정욕의 끔찍한 지배 속에서 영원한 사망 상태에 놓여 있는 불쌍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but God,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죄로 인해서 정말 끔찍한 상태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ut God,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서부터 건짐받을 수 있는 소망의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신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또 신학적으로 세 가지로 집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 구원의 첫 번째 의미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더 따라합시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자,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이유가 뭐라 그래요? 그분의 긍휼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넘치는 사랑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랑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만약에의 사랑입니다. 만약에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겠다. 내가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너에게 잘해주겠다. 내가 나한테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면 나도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대가를 너에게 제공하겠다. 굉장히 거래적인 사랑이죠. 두 번째는 때문에의 사랑입니다. 내가 나를 좋아하진 않지만 우리 형제님도 그랬잖아요. 네가 예쁘니까 사랑하겠다. 우리 형제님들 반응이 없으시죠? 집에 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내가 예쁘니까 사랑하겠다. 그렇게 해서 다 결혼하신 거잖아요, 그죠? 너는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지만 네가 뭔가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랑하겠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사랑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이고 있나요? 큰 사랑이다 그러잖아요. 영어로 보면은 big이 아니라 great, 위대한 사랑이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위대한 긍휼과 사랑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우리를 끌어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긍휼이 우리의 죄보다 크기 때문에 그의 아들 보배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긍휼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 중에 큰 착각입니다. 못되고 더러운 우리가 지금 숨을 쉬며 살고 있는 것, 저주받은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 끔찍한 타락 상태에 있던 우리가 그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찬송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사랑과 긍휼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이라는 여러분 표가 뭘까요? 우리 속에 있는 긍휼이에요. 내 안에 있는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말하죠.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눈물이 나고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저 오지에 있으면서 복음의 복자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눈물이 나는 거죠. 저 공산권 국가에서 압제당하고 있는 사람들,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긍휼의 마음이 들고 눈물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고, 아, 저 형제가 저렇게 상처가 많이 있구나, 저렇게 연약하구나, 내가 더 사랑해야 되겠다, 눈물이 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이 식어버렸다는 것은 긍휼이 메말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구원 간격이 다 사라졌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얼마나 비천한 상태, 얼마나 끔찍한 사망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한 피의 능력으로 구속함을 받았는가, 그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원의 두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켜 주셨다 하는 거예요. 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일으켜 주셨다. 자, 6절 상반에 보니까 또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가 이제 생략된 거죠. 함께 일으키사라고 말합니다. 이 함께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부활 권세가 임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에만 동참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약속받은 존재들인 거예요. 이 진리에 대해서 다른 구절에서 이 유명한 선포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다 같이 감격 가운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의 이 부활 권세로 덧입게 되었다는 말은 거듭난 자로서, 완전히 reborn, 그죠? 새롭게 태어난 자, 양자된 자로서, 의로워진 자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내 실존 안에서, 내 현존하는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이 이미 임했다, 나를 그 부활 능력이 사로잡고 있다라는 선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부활 권세로 덧입혀진 존재가 됐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울상을 하고 낙심하고 형제 자매들 바라보면서 막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노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 권세가 내게 임했다라고 한다면 날마다 찬송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소외된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또 이 지역 안에서 나가서 온 열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권세로 덧입혀진 자의 모습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부활 권세로 완전히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세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소유한 존재가 됐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지닌 존재가 되었다. 자, 6절 하반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히셨대요? 하늘에 앉히시니. 자,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서 미래에 일어날 구원에 대한 서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원문을 봐도 지금 예수 믿는 자에게 확연하게 이미 일어난, 과거에 확정적으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서술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원문을, 헬라어 원문을 이제 word by word, 완전히 단어별로 번역을 한 ESV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God seated us, God seated, 과거에 완전히 일어난, seated us with Him in the heavenly places in Christ Jesus. 무슨 말인가? 지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인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본래적인 권위를 설명하는 것이다. 제가 2주 전에 설교한 거 기억나시죠? God seated us, 이미 우리를 갖다가 앉히셨다는 거예요. 어디? In the heavenly places, 하늘의 장소에다가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해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그 하늘의 장소에다 앉히셨다, 보좌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온 세계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통치권, 기억나시죠? 2주 전에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통치권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면 가히 영적인 혁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더 이상 죄의 권세에 짓눌려서 허우적거리고 한탄하고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허무한 삶, 이 쳇바퀴 돌듯한 삶, 이 탐욕에 짓눌린 삶, 거기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를 이기고 죄를 다스리고 죄를 뛰어넘어 승리를 선포하는 인생으로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회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여러 가지 악의 이 구조적인 문제들, 그죠? 사람들 사이의 갈등 구조, 이 속에서 짓눌리고 아파하고 이 삶 정말로 허무하구나 이러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구조를 개혁하는 개혁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치유하고, 그죠? 내가 속한 영역을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선포하는 인생으로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도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고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더 나아가 온 열방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심지어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생명을 던지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소위 거룩한 영적인 변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숙고했던 것처럼 이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으로 가득한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이 마지막 때가 돼서 여러분 교보문고나 이런 데 가서도 아니면 유튜브 같은 데서 끊임없이 막 속출하고 있는 그 수많은 영상들, 세속적인 그런 영상들, 이 진화론적인 사고방식,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으로 여러분 사람들을 완전히 가치로 완전히 뒤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이 세상 명예를 어떻게 하면 더 영속할 수 있고 더 많은 돈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축적할 수 있고 여기에 투자하면 소망이 있고 그걸 모르면 바보 인생이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추구하는 인생은 바보 멍청이고 무조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아이들도 그런 성공하는 인생 돼야 된다.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거기에 미쳐 있으니까 전부 다 내 자식 의사시켜야 된다. 그 강남에 가면 그런다 그러잖아요. 저 동네 어디 가면은, 그죠? 아유, 내가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는데 나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지 몰라요. 우리 엄마가 시켜서 그냥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기계들, 기계 완전히. 그렇죠? 여러분, 이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이 가득 채우고 있는 악한 세상에서 통치권을 가지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인재들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다음 세대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문화, 이 악이 덮고 있거든요. 완전 세상 권세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조작하고 다 이렇게 이끌고 가고 있는데, 그죠? 이 세상의 가치가 뭐가 잘못됐고 뭐가 진리인지를 올바로 분별하고 여기에서 성경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내가 무엇에 투신해서 무엇을 변혁시키는 것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될지 깨달아 알고 그 문화 영역을 변혁시키는 자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놀라운 권세가 이미,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이미 과거에 예수 믿을 때에 임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권세를 가진 자로서 여러분이 속한 모든 영역과 모든 지역과 모든 열방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통치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 받는다는 것이 여러분 이러한 이만큼 풍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놀라셨죠? 그냥 나 예수 믿었네, 나중에 천국 가네, 그런 게 아니에요. 완전히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보십시오. 전에는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어 있던 나였어요.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고 사탄의 법을 따르고 육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나를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신 분이 한 분 계시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하늘 아버지세요. 아버지세요.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그 위대한 긍휼로 인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죽었던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권세를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온 만물을 통치하는 권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의미예요. 엄청난 사실이 여러분 성경에서 선포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이 설교의 적용점은 단 하나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인지 아닌지를 깊이 점검하십시오. 제가 구원론에 대해서 설교할 때 1년에 한두 차례, 그죠? 아주 중요하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인지 아닌지 점검하십시오. 제 목회에 가장 소중한 게 그거예요. 가장 1차적으로 온 열방에 있는 영혼도 귀중하지만 저에게 붙여준 여러분 영혼이에요. 제가 목회 20년, 30년 열심히 하고 나중에 천국 간 다음에 여러분이 구원 못 받으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슬픔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제게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목회 목표점이 있다면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점검하십시오. 말씀에 비추어 봐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 두 가지 중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진정으로 복음으로 변화된 중심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중심. 이런 사람은 삶 전체에서 지속적으로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게 됩니다. 선한 성품의 열매를 점점 맺게 되고, 지금 완전하지 않더라도 점점 성화되는 거예요. 맺게 되고, 또 사역 가운데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점점 더 효과적으로 그렇게 발휘하면서 사역하면서 나가게 되죠. 반대로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는 중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구원받지 못한 백성, 아직까지 타락한 존재인 겁니다. 그죠? 이런 사람은 삶 전체에서 지속적으로 악한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악한 성품의 열매를 자꾸 맺게 되고, 그죠? 또 사역이나 생활 속에서도 교회 와서 뭔가 이렇게 일은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자기 의의를 위해서, 자기 드러냄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날 좀 알아봐 주겠지, 칭찬받겠지, 내가 높아지겠지, 그 동기가 전부 다 자기 의의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렇지는 않은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각자의 구원을 확증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놀랍게 쓰임받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런 심정으로 찬양합시다.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리. 믿음 주,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오,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 우리의 믿음의 탄식으로 주여 주여 내가
우리 주님을 찾는 믿음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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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어보지 죄이 노라실 때에 날 부르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며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 그 놀라운 십자가 죄 사셨습니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마음에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주 나의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예수 어린 양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예수 존귀한 어린 양 우리 다시 한 번 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아멘 존귀하니 예수님 나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사도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먼저 서술합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사탄을 따르고 적극적으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우리였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떠한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살려주신 것이죠. 부활의 권세로 덧입혀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임한 은혜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질문은 명확합니다. 나는 과연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인가? 아니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더 나아가 그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긍휼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임한 놀라운 은혜와 권세를 깨닫고 담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 욕심과 내 자아를 위해 사는 것을 내려놓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에 합당한 능력과 지혜와 권세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